제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목소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질 않아가지고 오늘 제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정영석 목사님이 대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다 비상 계획까지 세워놨는데 어제 저녁에 어느 단톡방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소리 나오도록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기가 참 이상해요. 떨어진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엊그제 어느 장로님 결혼식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은 벌써 2달째 감기가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다더라고요. 요즘 감기가 좀 그런데 뭐 증상은 없고 이렇게 목소리 같은 데가 변하니까 다른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끝나고 나갈 때 악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놓고 왔는데 뒤에서 우리 안내 보시는 분들 마스크 제 거 하나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마스크 쓰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라를 회복시킵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것을 보시고 그 도시에 멸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를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혼자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대화의 상대, 의논의 대화의 상대를 아브라함을 찾듯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한 25년 동안 일본 경제 성장에 뒤처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극복하고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원자폭탄을 2개나 맞아야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어려움을, 그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왜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느냐? 우리나라 남북전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잘못돼야 저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일본의 경제가 나빠져야 한국이 좋아져요.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자 도시가 망했습니다. 우리의 국가를 위한 기도가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참으시고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러한 용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3.1절이 있었습니다. 이 3.1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독립을 선포한 날이다. 또 어느 곳에서는 4월 18일이 건국일이다. 그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입니다. 그런데 독립을 선포한 날은 2월 달이에요. 그리고 독립한 것이 독립을 선포한 후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독립기념일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라가 자꾸만 분열이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부터 5, 60년 전에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눠버렸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좋고 전라도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좋고 경상도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충청도 분들은 또 뭐예요? 강원도 분들은 뭐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에 의해서 갈라버려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지방색이 차츰 옅어지니까 뭘 들고 나와요? 태극기하고 촛불이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표를 얻으려고 태극기를 붙들고 촛불을 붙드는 거지, 태극기를 든 사람이나 촛불을 든 사람이나 다 우리 한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갈라지시면 안 돼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소외된 백인들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을 추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민자가 들어와서 우리들이 밥그릇을 빼앗는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이 백인들이요 열광을 하는 겁니다. 이민자 다 쫓아내야 돼요. 그 이민자가 멕시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이민자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거기 가서 터전을 잡았던 수많은, 미국은 기회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표를 계산한 거예요. 표를.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번 3.1절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유관순 누나라고 알죠? 우리 누나가 아니죠. 할머니 중에 또 참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축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투옥된 게 몇 살이냐면 19살입니다. 17살 때 엄마 아빠가 일본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랬던 부모도 다 잃어버린 19살 유관순이 대학에 들어왔다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그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편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은 하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지만 안 됩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까? 초대 국회는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국회가 국가를 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후보자들을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몸담았던 그 당을 탈당을 해버려요. 그 국회의원들을 보면 오랫동안 그 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특혜를 누렸던 분들이죠.
그럼 이제 다른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억울한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다들 보면 쪽박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빼앗겼을 때에 서름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몰라요. 여러분들 일본 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에 연세가 몇 세였어요? 거의 다 일본이 점령한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제시대를 겪었더라도 아주 어렸을 때니까 잘 모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지금 쿠르드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쿠르드족이요 4,500만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나라가 없기 때문에 터키에 치이고 시리아에 치이고 이라크에 치이고 사막을 전전하면서 다니는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도 그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티베트 사람들, 거기도 엄청납니다, 인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티베트는요, 국민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근데 주권이 없어요. 자기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선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국가관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다스리는데 더 강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는 계속 외적의 침입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어려움이요, 우리 후손들이 당할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데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졌고, 솔로몬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쭉 가는 역사를 보세요. 왕이 세워져서 그들이 편안했나요? 왕이 세워졌지만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나라를 빼앗겨버렸죠. 그렇게 2000년 이상을 떠돌다가 1948년에 나라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가자지구. 그리고 요르단 서안. 우리 성도님들이 지도를 보시면 기억하시면 잘 알 텐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간 지점을 딱 점령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한쪽은 지중해로 몰아버리고 한쪽에는 요단강 쪽으로 몰아버렸어요. 요단강 쪽에 딱 모여있는 게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죠. 그곳이 요르단 서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요르단 서안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가자지구, 여기가 똑같은 민족입니다. 이 두 민족을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철조망을 다 쳐놓고 콘크리트 장벽을 쳐놓은 거죠.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편안했느냐? 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왕을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국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었느냐?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는 겁니다.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면 안 돼요. 국가는 국가고 종교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이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망해갈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도 그 자기의 독일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정치인들이 세상을 상대로 계속 전쟁을 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서 돌아가시게 됐죠. 덴마크가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입니다. 이 덴마크가 덴마크 될 수 있었던 근본에 누가 계시느냐? 그룬투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리고 동포 사랑을 외치면서 덴마크를 세계적인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그분이 나라를 다시 세울 때에 교회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라, 그렇게 외치면서 지금 국가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덴마크를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요,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들이 외국에 나가서 축구를 하게 되면 시청 앞 광장에다가 큰 스크린을 쳐놓고 응원을 하잖아요. 그때 모이는 인원이 몇만 명이에요. 거기만 모이나요? 세종문화회관에도 모이고, 또 저기 부산의 서면시장에도 모이고, 광주에도 모이고, 대구에도 모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응원을 해요. 폭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외국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거예요. 그것만 끝나나요? 자기가 앉아서 어질러온 장소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깔끔하게 해놓는 것이 외국 사람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민족은요,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해서 그렇지 대단한 민족이에요. 예, 대단한 민족이에요. 중국이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한다는 게 한국이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 눈이 작고 키가 작다고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있을 건 다 있잖아요. 작아도 할 것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로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권능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에서 어떤 단어가 파송되었다고 그랬죠? 다이나마이트. 우리가 성령 받으면 여러분에게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 체온을 잘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체온이 0.5도만 내려가면 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온을 자꾸만 상승을 시켜주셔야 돼요. 언제 체온이 상승합니까? 운동하면은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그 체온이 올라가요. 또 언제 상승하는 줄 아세요? 성령 받으면 상승해요.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것 같아요. 예, 성령이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잔잔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연수를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흘러온 기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동안 여러분 뭐 하다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의 열정의 온도가 식어졌다면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이러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뭘 위해서 살아가요? 잘 보세요. 집 어떻게 집 한 채 구할까? 어떤 차를 살까?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집을 구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요. 왜?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사람 구실하려면 그래도 집 하나는 사야지. 이런 생각만 골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뻐기고 살려면 그래도 5000cc 자동차는 타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붙들려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니면 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올해 경수초등학교 입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28명, 24명.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내일 입학합니다. 14명입니다. 14명입니다. 곧 문 닫습니다. 왜요? 젊은이들이 세상에 잡혀 있다니까요. 돈 있어야 결혼해요. 돈 있어야 자식을 낳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고요. 결혼하니까 애가 생겼고요. 애가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힘으로 붙들림 받아 살고 있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사세요? 세상을 위해서 사세요? 돈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사세요? 잘못 사시는 거예요. 60년, 70년 살아보셨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저도 조금 있으면
여기서 설교하라고도 못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뭐하고 살아왔는지 지금 돌아보니까 허탄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몇 번이나 찬양하고 계세요? 찬양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 얘기 한마디나 꺼내셨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힘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있길 했습니까? 대단한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재산이 다 빼앗겨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38년 동안 안진뱅이를 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38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일어나라고 그래요? 안 일어나면 창피당하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니까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와서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령 받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사도가 손을 얹은 즉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손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의 손에는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사도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어떡하나 이러고 못 박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에게 드릴 생명이 이거 하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요즘 스페인에 여행하는 그 코스가 뭐죠? 금방 잊어버려. 네? 하여튼 무슨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들 갑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가 선교했던 그 길 따라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몰라요. 성령 받으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필립은 러시아 남부 스키티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아와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 순교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그 바돌로메가 전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사람이 평상시에 쓰고 있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밖에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20%, 30%만 활용해도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 사용하고 90%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해버리죠. 이 땅을 떠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위급 상황을 만나면 자기 힘의 6배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하고 가다가 아이가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차 발통이 깔린 거예요. 그때 엄마가 차를 들어버리잖아요.
자기 힘의 6배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20% 30%의 능력만 사용해도 천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능력을 100%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자,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우리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악에서 돌이켜요? 성령을 받아야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아까 8절에 읽어드렸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동문서답을 말씀하시는데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가를 회복하는 길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의 나라가 되어야 이 대한민국은 세계가 손가락질 못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장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실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 옆에 아마 이삿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려오는데 모르는 사람이 화장실을 쓰고 가더라고요. 내가 봐서 우리 성도님인가 봤더니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 같아요. 남의 화장실을 마음대로 쓰고 가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우리 한국은 화장실 문화가 정말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답사 갔다 오면서도 몇 개 휴게소를 들려봤거든요. 와, 휴게실에서 나는 향내가 얼마나 좋은지 그 향 좀 우리 교회에다 갖다 뿌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화장실 깨끗하지 향기 나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한국에 와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 전국에 소개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죄사함, 회개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왜 무신론자가 되었냐면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은 사람, 이렇게 강인한 그러한 예수님 상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신앙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강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누구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어른 역할을 하고 계세요? 어린 아이 역할을 하고 계세요? 어른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어른은 자꾸만 훈계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 김창옥 교수라고 아시죠? 이 사람 참 신앙인입니다. 그 김창옥 교수 그 강연 잘하고 다니시는 김창옥 교수의 바로 위에 누나가 미자예요. 미자. 그래서
그냥 강연할 때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누나 미자를 그렇게 씹더라고요. 근데 그 미자가 강연하는 그 자리에 김창옥 교수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누나 미자라고 딱 소개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뭐 박수치고.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그 미자 씨에게 동생 창옥이는 어떠냐고. 재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김창옥이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제주도에서 목사님 사모님이신가 봐. 온 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이남 사녀의 그런 가정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분이 어디 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경희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어려울 때 국수 먹여주고 했던 그 동안교회라고 교회 경희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먹고 살 만큼 해주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흘러요. 한 달 굶으셔도 여러분들 금식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건강한 또 비축 식량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제가 왜 그 김창옥 교수 얘기를 했냐면 애가 셋이래요. 위에가 딸이고 밑에가 아들 둘인데 둘이 쌍둥이랍니다. 네, 자기가 딸한테는 너무 잘한대요. 막 딸한테는 막 기어서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아들 둘이 나니까 아들 둘한테는 야 4살짜리인데 너희들 그따위로 밥 먹으면 안 돼. 아빠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해? 이것들 다 해병대 보내버릴까? 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자기하고 했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상담을 오라고 그랬대 아빠를. 근데 이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통 전문가. 이 소통 전문가에게 연락이 와서 당신은 아이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는 그게 뭐냐? 자꾸만 아이에게 지적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귀먹은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게 때리는 거예요. 소리 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몸에 배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소통 전문가인데도 아들 쌍둥이에게 소통을 못하고 계속 호통만 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른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어린아이가 필요해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다 받아 드세요? 아닌 거는 걸러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뱉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보세요. 미련한 것 누구예요? 저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세상에 약한 것 누구예요? 저예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아요. 지혜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 받으면 지혜의 영이 임한다니까요. 약한 사람 괜찮아요. 약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 것도 아니면서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마귀는 한 번도 천하만국을 자신의 거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미혹하죠. 야,
너 교회 가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언제 부자 될래? 너 언제 사람 앞에 이름 낼래? 자꾸만 마귀는 유혹합니다. 지금도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하는 시기에 우리의 영성이 바로 서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성이 바로 서야 돼요. 여기 연무장길 가보면요, 타로 점을 보는 집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거 아마 임대료가 비쌀 텐데 그렇게 호황을 이룬다는 것은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천공 뭐 그러잖아요. 그거 다 무당이잖아요. 근데 그걸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선거철에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무당한테 많이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절대 비밀이라고 하고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거 전보고 앉아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복음, 그리스도, 부활, 영생, 회개, 구원, 이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돼야 돼요. 우리 성진교회 올 한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교회가 뭐 그만큼의 역량이 안 되지만 만약에 섬길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저도 우왕좌왕하다 이럴 줄 알았다시 이러다가 죽는다니까요. 우왕좌왕하다가 퇴직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